할렐루야. 우리 세대통합 소그룹 모임 잘하고 계십니까? 이때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기도 제목, 또 믿음의 예배의 자세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로 잘 교회 안에 정착시켜야 나중에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출가하기 전까지도 우리 아이들과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다 큰 자녀들하고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것이 나중에 어색해지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어려서부터 나누는 것이 아예 문화로 정착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예배는 계속해서 이슬람의 정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무슬림 증가와 사회 문제. 무슬림 증가와 사회 문제. 무슬림이 증가할수록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깨끗해지고 봉사가 일어난다면 누가 말리겠어요? 우리 기독교 복음은요 그렇게 전해져 왔습니다. 희생과 섬김과 사랑으로 여기까지 이어온 것이죠. 근데 무슬림은 증가할수록 이상하게도 사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FIM에서 연구한 자료하고 또 제가 생각하는 것 몇 가지를 합쳐서 한 12가지 정도 오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금 읽었던 말라기 2장 15절의 하나님 말씀만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께서는 영이 여러 개 만들 수 있고 유효하지만도 충만하지만도 하나만 아내를 만들고 한 명만 남편을 만든 이유는 무엇이겠냐? 뭐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녀, 백성을 낳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도 딱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한 명의 남편, 아내가 아니라 여러 명의 아내와 남편을 만약에 갖게 된다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경건, 불경건? 불경건해진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성경에서 안 봤습니까? 야곱의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12아들이 어디서 태어난 거예요? 그 4명에서 태어난 거예요. 집안 꼴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의 창조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지만 그 타락한 인간들이 하는 짓을 고치는 데는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걸리는 것 같아요? 몇 년 걸렸대요? 야곱이? 130년. 여러분, 창조는 7일 만에 하는데 이 사람 고장난 거 고치려니까 130년 걸렸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몇 장 나올까요? 네? 1장. 근데 야곱이 고쳐지는 이야기는 몇 장 나올까요? 예, 25장. 50장 되는 창세기 두께의 절반이 사람 고쳐지는 이야기예요. 그 집안의 문제는 뭐였어요? 그 처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아이 낳고 그 아이들은 동생을 팔아버리고 은 20에 팔지를 않나? 그죠? 형제들이 형제입니까 이게?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아버지를 속여서 세겜 족속들을 다 살해해버리고 죽여버리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충만하더라도 한 아내, 한 남편을 만들어준 이유는 다음 세대가 경건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것이 무슨 무슬림의 증가로 인해서 기독교가 쇠약해질까 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보편적 일반 계시로 봐도 불신자들에게 내려지는 일반 은총으로만 봐도 그들에게도 좋지 않은 거라는 거죠. 충격입니다. 좀 많아서 좀 빨리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근친결혼입니다. 이 근친결혼을 한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이 근친결혼으로 결국에는 영국의 파키스탄 이민자의 55%가 사촌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척끼리 뭐했다?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파키스탄은 우리가 지금도 뉴스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되었냐? 가족끼리 결혼하면 뭐 좋은 거 아닌가요? 더 좋겠는데요?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왜 가족끼리 결혼하게 됐냐면은 유럽을 점령하기 위하여 먼저 아버지나 누가 일하러 근로자로 간 다음에 본국에 있는 자기 친척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랑 결혼하기 싫죠. 그러니까 그 본국에서 데리고 온 그 친척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한 게 그들의 전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들에게 화로 바꾸사 몸에 유전병이 나게 해버린 거죠. 근데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미 다 증명이
된 겁니다. 55% 절반 이상이 사촌끼리 근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레위기 18장과 20장에는 분명히 아주 길고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읽을 시간이 없고요. 또 보긴 해야 되겠는데 또 그리고 그들이 아이를 낳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33%가 유전병이 걸려 있어요. 자, 영국의 이슬람 파키스탄 이민자는 고작 100명 중에 3명밖에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이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이 영국의 장애인들의 33%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거예요. IQ가 70 이하면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친으로 친척끼리 결혼한 결과 IQ 70보다 낮은 자녀를 낳을 확률이 400배나 높아지게 된 거죠. 이거는 이미 영국에서 다 연구 결과가 끝난 겁니다. 영국의 니콜라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걸 다 조사를 한 결과 그 무슬림들은 IQ가 보통 사람보다 16점 낮았다는 거예요. 16점이나 낮아요, IQ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죠. 어쩌면 저 이슬람들이 대책 없이 저렇게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난리를 치고 죽이고 폭탄 터뜨리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제2 원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 있죠? 제2 원리를 따라 그들이 얻게 된 죄의 썩은 열매가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걸 또 우리가 묵상을 하면 이런 논리가 펼쳐집니다. 그러므로 무슬림이 세계에 왕성하기란 쉽지 않을 거다. 왜? 지혜자가 나올까요? 총명인이 나올까요? 현자가 나올까요? 여러분 이슬람 무슬림 중에서 뭐 대학자 누구 아는 사람 있어요? 어쩌면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다. 이런 식이 되어서 이슬람권에서는 인류학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어디로 몰고 가는 거예요? 폭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폭력으로.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대화가 안 통해요. 지성이 없어요. 지식이 없고 논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IQ 70보다 낮은 사람들이 지금 무슬림 자녀들 중에 계속 수없이 태어나고 있다. 그리고 근친 결혼을 하게 되면 장애가 나타날 확률이 아까도 뭐 55% 봤죠? 근데 2배로 보고 있습니다. 학자를 2배. 2배 이상 크게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것도 많아요. 옛날에 우리 언청이라고 했던 구개구열 이것도 이슬람 애들 엄청 많습니다. 여기가 갈라져 있어요. 여기가 인중이 하고 입천장까지 끝까지 쑥 안까지 다 갈라져 있거든요. 그게 그럼 이제 발음이 안 되죠. 일단 우리나라도 예전에 많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근친 결혼을 법적으로 금지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독교의 파워예요. 이것도 엉망이었어요. 우리나라도요. 그리고 영국은요, 이것 때문에 타격이 어디에 왔냐면은 국가의료 서비스에 타격이 온 거예요. 국민의료보험. 이 이슬람 애들이 와가지고 전부 몸 상태가 이러니까 영국의 국민의료보험이 이슬람 애들한테 그냥 그 치료하느라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또 찾아봐야 됩니다. 제가 오늘은 성경 구절을 PPT로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 이 주제가 12개라서 그거 준비하는데도 뭐 제가 시간이 모자랐고 손으로 찾아보죠. 레위기 보시게 되면은 18장 9절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같이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18장 9절만 읽었죠. 그게요 18장 전체가 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 잘 봐요. 여기 3절을 봐야 돼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하고, 제가 9절 읽었는데 그게 6절부터 시작돼요. 이제 알겠죠? 이게 어디 문화라는 거예요? 거기 밑줄 쳐야죠. 가나안 땅의 풍속. 그리고 4절,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라. 1부 1처.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4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5절.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밑줄 빡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고,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똥찬 거예요, 진짜 성경이. 죄송합니다. 제가 고급 용어를 쓸 수가 없어서 지식이 부족하여. 여러분, 소름 돋지 않아요? 근데 이슬람은 아직도 이 3000년 전 성경 말씀이 적용이 안 돼서, 그 말도 안 되는 꾸란, 그 무하마드가 간질병 걸려서 거품 물고 눈이 까디집혀져서 바닥에서 구를 때 덜덜 떨면서 받았다는 그 꾸란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18장 뿐입니까? 이게 18장 전체하고요. 그 다음에 20장에도 이게 나와 있고요. 하나님이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 태어나는 그 무슬림 어린 아이들은 무슨 죄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고 그 엄마 아빠들의 죄죠. 안타깝습니다. 그러므로 사회 문제라는 것은,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그 아이만, 그 사람만 커서 아프면은 땡이 아니에요.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나가는 거 전부 영국 국민들 세금, 영국뿐이 아니에요. 지금 유럽 전체 말하는 거예요. 세금 다 나가고요. 거기 기독교인 세금도 포함되어 있겠죠. 우리가 저번에 에이즈 그 동성연애 반대 운동했던 것도 그거 아니에요? 에이즈가 걸렸던 사람들 불쌍하죠. 걸렸으면 그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에이즈가 걸렸는데도 계속 왜 그런 동성애를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저랑 여러분이 낸 세금이 100% 들어갑니다. 에이즈 치료는요, 국가에서 치료비를 50%가 아니라요 100% 다 대줘요. 그냥 국가적 손실도 큰 겁니다. 이게 그러면 그것도 어디 있냐? 레위기 18장과 20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 짐승하고 왜 뽀뽀하는 거야? 병균 옮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이라는 게 그거예요. 매독이라는 병도 그런 거고, 전부 그 가증스러운 행동을 통해서 레위기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도덕법이죠. 도덕법 폐했어요? 안 폐했어요? 우리가 실제로 지켜오던 것들을 지금까지 지켰다면 지금 이슬람이 저런 상태, 저런 처참한 상태가 되진 않았을 겁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슬람은 인류 현자와 리더가 나올 수가 없죠. 아니면 또 그 반대로도 또 생각이 돼요. 근친 결혼을 저렇게 해서 애를 많이 낳기 때문에 저렇게 폭력단체가 됐나? 라고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슬람과 비슷한 폭력성을 가지고 말이 안 통하는 수준이 돼서는 안 되겠어요. 그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그리고 이슬람은요 비평 자체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진단과 비평을 못해요. 그거 했다간 죽어요. 웃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비평하고 비판하고. 왜? 지성의 제일 기능이 뭐예요? 비평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한테 와서 막 묻고 따지고 하잖아요. 그죠? 굿! 좋아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줄 겁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예. 너무 좋죠. 무슬림은 비판하잖아요. 바로 그냥 제거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것이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샤리아법 도입입니다. 이 샤리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율법을 판단하는 재판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재판소,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이걸 승인을 했고 프랑스도 이걸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재판소가, 샤리아법 재판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이민을 많이 온 무슬림들이 어디서 재판받고 싶을까요? 당연히
샤리아법 재판장에서 재판 받고 싶죠. 영국 국가가 인정해 주니까 그 재판을. 나라가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대영 제국의 법들은 대체로 기독교 웨스트민스터 법인데 무시당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므로 이제 샤리아법 때문에 샤리아법은 부흥하고 영국법은 쇠망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기독교 진리에 신물이 난 젊은 세대들이 이탈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맘과 연장자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시족 공동체 사회가 이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언론의 자유나 남녀 인권 평등 같은 거 반대합니다. 언론의 자유도 없어요. 딱 어디 같아요? 북한. 그래서 공산주의하고 이슬람이랑 딱 맞아요. 기독교하고 뭐가 맞아요? 자유민주주의가 맞습니다. 그러므로 영국의 사법제도는 이제 점령당하고 있다. 샤리아법은 흥황하고 영국법은 쇠망하여 점점 이제는 망해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요, 대한민국의 기초 헌법들이 우남을 통하여서 세워질 때 어떤 것을 기초로 세워졌냐?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정교분리의 원칙, 대의 민주주의, 그죠? 의원제로 세워진 국가입니다. 대부분 법들이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죠. 만약 이슬람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샤리아법 재판소를 만들고 지금도 모스크가 60개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왕성해지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회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를 수없이 하고 있는 문화전쟁이죠. 문화전쟁. 누구의 법을 따를 것인가? 사사기 보세요. 사사기 1장.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죠. 사사기 1장. 누구의 법을 따를 것인가? 6절. 사사기 1장 6절. 아도니베섹이 도망한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엄지발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주워 먹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자, 이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원래 잘랐던 사람이 누구래요? 아도니베섹. 자기가 옛날에 70명 왕을 그렇게 했더니 이제 자기가 잘렸다는. 자기 손가락 발가락은 누가 자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른 거예요 지금.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 문화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문화 따라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악은 뭐라도 버려라? 모양이라도 버릴지어다. 누구의 법을 지금 우리 아이들이 따라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세상 미디어, 세상 법, 세상 인터넷 그런 거 따라가고 있습니까? 애들은 거기 법대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물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모스크의 급격한 성장입니다. 모스크는 그들이 엎드리는 곳이죠. 모스크는 이제 교회, 회당, 시나고그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거기는 마스지드라고 부르는데 그 엎드리는 곳, 아랍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서 걔네들은 엎드립니다. 그리고 알라를 섬긴다고 하면서 하루에 5번 거기 가서 교제를 하지요. 그러므로 이 모스크의 급격한 성장은 무슬림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거고, 거기에는 이맘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지도합니다. 모든 것을. 목사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불러요. 이맘을. 걔네도 목사님 하고 이렇게 불러요. 전혀 달라요. 목사하고 이맘이 같다고 여러분 보시면 큰일 납니다. 거기서 이맘은 절대 권력이에요. 그냥 절대 권력이에요. 그 이맘이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합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랬다간 끝장나요. 거기서는. 네. 그 이맘이랑 목사랑 같은 게 아니고 모스크하고 교회하고 이게 같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1980년대 매주 2개의 모스크가 영국에 개설되기 시작했고, 기존의 700개의 교회가 모스크로 이제 바뀌어버렸어요. 십자가 떼버리고 거기다가 초승달 모양을 내걸게 된 것이죠. 유럽에는 약 9천여 개의 모스크와 기도처가 있는데 대체로 독일하고 프랑스에 있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거기 다 몰려 있으니까요. 4,400개가 유럽의 독일과 프랑스에 몰려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가 제일 부흥하고 흥황했던 그곳에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것, 가슴이 아픈 거죠. 대체로 서유럽 쪽에 한 80%가 차지하고 있고,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는 다 합쳐봐야 1,000개. 1,000개도 작은 겁니까 이게? 여러분 교회 1,000개 개척해봐요. 근데 이런 교회 정도의 영향력이 아니라니까요. 걔네는 그게 마을의 중심이요, 법정이요, 완전 공동체의 핵심인 거예요. 거기가. 근데 거기 하루에 5번씩 나와서 엎드린다니까요. 모스크 뜻이 가서 엎드릴 곳이라는 거예요. 엎드린다. 완전히 철저한 것이죠. 완전히 거기를 숭배하고 숭상하는 곳이죠. 거기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나 여호와 하나님의 사상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방신들, 귀신들 섬기고 자신들의 그 문화와 권력으로 세상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성경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예레미야 10장, 예레미야 10장 8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10장 8절 시작.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우상의 가르침은 뭐밖에 없다고요? 나무밖에 없다. 근데 왜 그렇게 나무를 따라다니냐? 똑같아요. 하루 5번 거기 절하고 뭐하고 다 해봐야 그거는요 그냥 나무예요. 나무. 그 나무를 섬기는데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그냥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그 위에도 3절에 보면 10장 3절에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거 아니냐. 하하. 아니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거 그거를 그렇게 열심히 섬기니? 너의 손으로 만든 것, 너희들이 만들어낸 것, 그런 우상들, 그런 사람들, 그런 걸 그렇게 따라 섬기니? 하나님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하는 거죠. 이슬람이 하루에 5번 뭐 하는 거예요? 진노받을 짓을 하는 거죠. 에스겔서 20장 보세요. 에스겔서 20장 29절 겔, 사람의 겔 20장 29절 (1178페이지) 에스겔서 20장 29절 시작.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이 바마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너 어디가 이 얘기예요. Where are you going? 그게 바마 하는 거예요.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우상을 섬기러 지금 가는 거 아니냐. 지금 산당이에요. 너희가 거기서 오늘까지 거기를 바마라고 일컫는구나. 그래서 이 산당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바마가 된 겁니다. 그게 기원이 성경에 나와요. 이렇게 여러분 저기 뭐 불교인들 뭐 힌두교인들 그래도 자기들 신전에 바마 뭐 이런 말 하거든요. 그게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성경. 그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서 파생된 거예요. 너 뭐 하고 있니? 이거예요.
얘들아 뭐 하고 있니 너 지금?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하고 있니? 바마 이런 뜻이에요. 네. 이슬람이 하는 걸 보고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바마, 너 뭐 하고 있냐? 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넘어갑니다. 여성할례 이런 것도 뉴스에서 봤죠? 유니세프에 의하면은 1년이 아니라 전 세계에 1억 2,500만 명의 자매들이 이걸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다는 거죠. 신체 일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자의 음액을 잘라버리고 음부를 꼬매버리고. 이게요 11살 때 해버려요. 여자애들. 와 이거 뭐 맨정신에 이거 되는 겁니까 이게? 끔찍하지 않아요? 신체 일부를 아예 절단 내버려요. 봉합을 해버리고 여러분 입을 꼬매버려. 똑같은 거야 그것도.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말 안 듣는 아내들 있잖아요. 그냥 코 잘라버려 그냥. 그 타임스의 포스터에 실렸던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코 잘라버리고요. 실로 그냥 일단 바로 꼬매버려요 남편이. 일로와 바로 그냥 툭툭 꼬매버려 그냥. 그래서 이런 것들로 우리 자매들이 우리 딸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무슬림 여성은 나 운전하겠다. 아니 거기 뭐 담임 목사님이 운전 못하게 사모님 말린 게 아니고요. 여자들은 운전 못하게 돼 있어요 이슬람은. 오늘 운전하신 분들 조심하세요. 근데 이 자매가 난 운전하겠다. 그리고 체스도 못 두게 돼 있어요. 웃기죠? 여자는 체스도 안 돼. 체스 뒀어. 나 운전하고 체스 뒀다 하고 그 자매가 실종됐습니다. 조용히. 여자를 사람으로 안 봐요 거의. 예? 인권 이런 거 없어요. 자기들 놀이기로 보는 거예요. 놀이기로. 그냥 1억 2,500만 명. 제가 볼 땐 더 될 거라고 봐요. 조사된 게 이 정도면. 조사 안 된 자매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엉망입니다. 다섯 번째, 흑인들의 이슬람 개종이 늘어나고 있다. 1990년대부터 영국 흑인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게 증가하는데 그 원인을 찾아보면 영국 교회도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죄 졌어요. 인종차별, 아파르트 헤이트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인종차별 심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미국 하지만요. 여러분 미국 가봐요. 인종차별 제대로 당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이 미국 시민권자죠. 그런데도 무시당해요. 영국 교회가 인종차별과 이슬람은 오히려 반대로 교도소 선교를 전력했어요. 그래가지고 인종차별 당하는 흑인들, 교도소에 있는 흑인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노예제도에 대한 반성이 없음을 공격을 하면서 교회를 공격하고 흑인 종교가 원래 이슬람교였다는 이거는 이제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흑인 종교가 원래 이슬람교였다는 무슬림의 억측으로 주장으로 그 흑인들에게 그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자리를 어떻게 앉기로 했죠? 한 칸 건너 하나씩 앉아주세요. 네, 뒤로 가세요. 뒤로 한 칸 뒤로 가세요. 그래서 흑인들의 이슬람 개종, 여기에 흑인들을 핍박하고 인종차별하고 했던 그런 게 우리도 어떤 한 민족을 그렇게 하죠. 동남아 사람들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그 사람들이 다 이슬람으로 가면 어떡하죠? 안 그래도 동남아 절반이 이슬람이에요. 지금 절반 더 될걸요? 필리핀만 거의 이제 카톨릭이고 나머지 동남아는 거의 뭐 불교 아니면 이제 이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외치고 사랑의 종교라고 하면서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가 하는 생각을 반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신약 성경 209페이지. 원래는 제가 이렇게 생각나는 성경들을 여러분한테 프레이즈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렇게 했던 건데 지금은 그냥 제가 시간도 없고 신방하고 막 이러느라고 13장 1절하고 2절을 읽어야겠죠.
209페이지 합독합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1절 둘째 줄 바나바와 니게르 밑줄 쳐요. 니게르 니가 닉으로, 죄송합니다. 여기는 우리 흑인 형제 자매님들이 없어서 제가 발음을 해봤고요. 성경에도 있어요. 이거 흑인들 앞에서 발음했다간 여러분 총 맞아 죽어. 그래서 한국 흑인 청년들이 농담으로 하는데 쓰는 게 니가 먹었지 하는데, 이제 이 니가라는 게 이제 니그로 그 단어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그걸 서로 니가 하는 한국어를 니게르 니그로의 니가 이렇게 되거든요. 진단반 동단반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웃고 막 그런 걸 제가 본 것 같아요. 니게르 흑인을 말하고, 그 당시 흑인은 노예죠, 대부분이. 근데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고 나니 어떻게 돼요? 성령이 감하는 공동체, 니게르라는 시몬이 있다는 거예요. 우와, 상상이 됩니까? 미국이 흑인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된 것도 400년도 안 됐는데, 지금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럽의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도대체? 응? 아니 떠나서 뭐 흑인 떠나고요, 뭐 동남아 떠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차별 없어요? 아, 난 쟤랑은 밥 안 먹어 난. 어떤 분은 그 새가족 등록소 하는데 이제 신방 안함 여기에 막 이렇게 체크하신 분이 계세요. 그 메뉴를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제가 아주 민주적이어서 개척 때부터 새가족들의 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거기에 이제 이름 쓰고 그 옆에 신방 원함 원치 않음 있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하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신방 원치 않음 여기 막 동그라미 막 이렇게 치니까 제가 그 13년 보니까는 좀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제가 성화가 덜 돼서 그 메뉴를 없애라 이제 사모한테 이제 우리끼리도 서로 부담스러운 거 있죠. 저 집사하고는 말 안 섞으면 돼. 아, 이런 게 권진감이라는 거예요, 제 말이. 우리가 누구도 사랑해야 돼요? 그 잘하시네. 뭐 여기 원수 있습니까? 예? 원수 있어요? 내 아버지의 그 슬픔을 이어서 갚아줘야 될 원수가 있습니까? 없죠.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런 사람들이 복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것뿐입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뭐 기생 라합, 모함 여자 룻, 말도 안 되는 다말, 집안 다 말아먹은 다말. 그래서 이 흑인들이 무슬림이 꽤 많아요. 그래서 꽤 많아요. 반성해야 되죠. 저희도 준비해야 됩니다. 동남아 친구들 무시하면 안 돼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전도하는 길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실은. 자, 6번째, 유럽 사회의 부적응. 그래서 무슬림들은요, 유럽의 어느 나라에 있든지 당신 국적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무슬림이요, 딱 이렇게 말해요. 영국에 있는 영국 국적을 취득한 시민권자인 자에게 당신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물어보면 영국이요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 이슬람 사람들은 무슬림이요 라고 말한다는 거죠. 알라의 것이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무슬림인에게도 마찬가지. 국적을 물으면 엉뚱한 소리를 해요. 내 국적은 무슬림입니다. 무슬림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무슬림과 교류하기를 좋아하고 그들과 유대관계를 갖지 현지인과 유대관계를 갖지 않아요. 목사님, 우리 기독교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닌데요? 그거는 기독교를 완전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 대한민국 와서 선교 어떻게 했어요? 그걸 기억해요. 여기 밥 먹고 김치 먹고 풍토병 걸려가면서 죽어가면서 애들 무덤에 묻어가면서 그렇게 우리를 선교했습니다. 여기 강 건너 양화진에만 가봐도 언더우드 선교사 애기들이 3살, 4살짜리 애들 무덤이 막 몇 개가 있어요. 거기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아멘. 그리고 그들은 이름도 바꿔버렸어요.
마펫이라는 선교사는 좀 번역을 좀 그때 못해서 마포 삼열이라고 이제 이름을 마펫 세무엘이라는 선교사인데 그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게 영어를 잘 못한 거야 저처럼. 이름이 뭐야 그러면 마펫 세무엘 이러면 뭐 마포 삼열? 삼열이구나 너. 마포 삼열. 그다음에 너 뭐야? 언더우드 그러면 뭐 원두? 원두.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름이 한국 이름이 원두예요. 원두콩도 아니고 원두커피도 아니고 원두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들 거 다 버립니다. 심지어 아내 무덤도 한국에 묻어버려요. 이런 걸 선교의 상황화라고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이 무슬림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딴 생각하고 있어요. 맨날 딴 생각하고 있다고. 이것도 어떻게 갈아엎을까 죽일까 이 생각하고 있지, 사랑하고 선교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 밖에 있는 무슬림들이랑 연대하고, 라마단 기간 중에는 무슬림의 70%가 이제 금식을 하고, 물론 그 종교라는 성질상 자기들의 이념과 신념과 교리를 지키려고 하는 건 맞죠. 그게 근데 타인에게 이로우면 좋은 거죠. 해로운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해로운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자,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불신자가 한 얘기예요. 어떤 불신 칼럼니스트가 하는 얘기인데, 난 세계에서 이상한 일을 보았다야. 뭐냐? 난 이슬람입니다 해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이슬람 사람들이 있으면 이슬람이지, 이슬람 너네는 왜 그래? 너네 그런 거 하지 마. 경배하지 마, 엎드린 거 하지 마.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막 인천공항에 기도 초소 만들어주고 막 이런다는 거야. 나는 불교도입니다 이래서 막 핍박해요 사람들이. 저 불교인이구나. 불교인도 꼴보기 싫어. 그걸 안 하죠. 심지어 로만 카톨릭 나는 천주교인입니다 이러면 누가 막 뭐라 그래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 너 카톨릭 로만 카톨릭 천주교도구나. 천주교들 왜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이상하게도 그 불신자가 볼 때 난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본다는 거야. 그렇다고 그 기독교인이 뭐라고 한 것도 없어. 해를 끼친 것도 없습니다. 그건 희한한 거예요. 하버드대 교수 중에 피터슨이라는 교수가 이제 회심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으로 딱 되니까 그 사람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왜 그러죠? 기독교인이 되면 이상한가요? 태안에서 기름 유출이 일어났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갖고 우리 온 한국교회가 가가지고 그 돌 기름 묻은 거를 다 휴지로 닦았어요. 그게 기네스에 완전히 등재될 정도로 이거는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다. 그래갖고 태안 앞바다가 다시 우리 저기 됐잖아요. 국립해양 그 공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거 다 기독교인이 가서 했어요. 제가 사랑의 교회 청년일 때 다 그냥 내려가서 다 손으로 닦았어요. 그거를. 나 가봤다 하시는 분 계시네. 손 내리고. 그렇게 한 겁니다. 기독교를 왜 욕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복지의 70%. 그래서 한국 사회복지 엑스포를 시청 광장에서 열면 부스가 70%는 부스가 다 기독교 부스예요. 그게 한국 사회복지의 70%를 기독교가 하고 있어요. 왜 욕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다 똥 닦아주고 하는 게 다 교회가 후원한 걸로 하는 건데, 치매보 요양센터 병원 다 교회가 후원해서 하는 거예요. 왜 욕하죠? 기독교인을?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인이 한 얘기가 아니라 그 불신자 어떤 그냥 일반인이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을 다 이상하게 본다는 거예요. 불교인입니다, 이슬람인, 천주교인입니다 라고 말해도 그 사람을 욕하거나 비하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어쨌건 이 이슬람은 유럽 사회의 각 국가에서 적응을 못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자기 아내, 자식들 무덤까지도 그 현지 나라에 묻어가면서 고국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모든 걸 바쳐가지고 섬기는데,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7번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살만 루디시가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을 쓰고 나서 무하마드를 너는 조롱했다 라고 하고 살해 명령을 내렸어요. 그 소설은 악마의 시라고 하는 소설인데,
무하마드의 그 언행록을 보고 무하마드는 악마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 같다.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 계시 받을 때 그 현상이 어땠는지. 아무리 봐도 그거는 간질병 환자예요. 그리고 또 프랑스 학교 교사가 르 피가로지에 의하면 논평을 쓰면서 무하마드는 증오의 달인이라고 했다가 살해 위협을 받았고, 저번에 살해 당한 교사들 이야기는 뉴스로 다 봤으니까 오늘 넘어가고, 작가, 예술가, 정치, 농객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뭐예요? 다 위협을 받아요. 여러분도요. 지금 저도요 위협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누가 없어요? 무슬림이 많이 없고, 우리 교회 이슬람 혹시 계십니까? 예, 없죠? 예. 일을 받아도 간다고 저거 죽여야 된다고요. 죽여야 되는 이유가 뒤에 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왜 불러주셨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하라고. 자유하라고. 그래서 이제 자신은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의 자녀처럼 자유하라. 여러분, 비평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비판 안 받았습니까? 뭐 다빈치 코드나 만들어진 신이나 진화론이나 그런 책들 막 나오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 죽여요? 리차드 돈키스 오늘 죽이자 막 이래요? 그 다빈치 코드 그 작가 죽이자 하냐고요? 안 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자유니까. 저렇게 말하는 인간도 있구나. 제정신 아닌 것 같지만. 그러지 그걸 죽이자 이렇게 안 하거든요. 표현의 자유가 없어요. 백신 패스 이거 이상하다. 표현의 자유가 없어요. 그럼 뭐 말도 못하게 그냥. 안타깝죠? 굉장히 지금 자유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8번째로는요. 이슬람의 유대인 박해입니다. 이 이슬람은요. 저 유태인들이 율법을 위반해서 알라가 저주한 집단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꾸란 5장 7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종종 일어나는데요. 오히려 히틀러를 찬양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독일에서는 현상범으로 잡혀요. 근데 이제 런던이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까지가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래서 반주사파법 이런 걸 만들어야 됩니다. 김정일 북한 정권을 고무 찬양하는 자들은 현장범으로 체포해버려야 돼요. 그냥. 독일은 그게 돼요. 근데 이제 런던 이런 데서 하는 이유는 독일 밖에서 하는 거죠. 일부러. 자기들 살고 싶으니까. 히틀러가 올랐다! 이런 피켓을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이 증가하면서 반유대주의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반유대주의뿐만이 아니에요. 반기독교주의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하죠. 너희가 복음과 함께 뭘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9번째, 요거 아주 심각하죠. 명예살인이라는 거. 가족이나 공동체의 명예를 더럽혀서는 남궁현우 목사라는 양반 아주 우리 이슬람을 가증스럽게 얘기했어. 저거 죽여. 딱 이러면 15살짜리 아이들이 몸에 다이나마이트를 장착하고 영등포로 온다 하는 것이죠. 이제 가족 공동체 명예 더럽혔으면 조직 내 구성원을 살인해도 정당하다. 여성 살인은 더 흔합니다. 그거는요, 여성 살인은요 그녀를 벌주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 여자를 죽임으로써 자기 공동체와 가족의 체면을 높인다 라는 차원에서 죽이는 겁니다. 저번에 이한 목사 와가지고 자기 멤버들 죽은 이야기 했죠. 그렇게 죽이는 이유가 뭐냐면 걔 벌준다라는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자기들의 조직과 공동체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명 한 명 선교사들 죽일 때 그 선교사들, 살아있는 선교사들한테 와서 그 이슬람 무슬림이 와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마당에서 재밌는 일이 있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오늘 알라께서 역사를 행하실 거야.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계속. 그러면서 그 이한 목사 친구들, 동료들 한 명 한 명 죽이는 거잖아요. 자기들의 그 공동체를 높이기 위해서지 그 사람들을 벌주기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 명예라는 거죠. 명예살인인 거죠. 유엔 인구활동기금에 의하면 1년에 5,000명, 하루에 14명, 오늘도 14명이 명예살인으로 죽었어요. 더 될 거라고 봐요, 저는. 이건 좀 옛날 통계니까. 오늘도 14명 죽고 내일도 14명 죽어요. 명예살인으로. 무슬림 안에서.
14명 더 된다고 봐요. 저는 못해도 한 30명은 되지 않을까. 30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하루에. 이게 다 언론의 통계에 잡히지 않으니까요. 최소 2배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그런 식으로 하루에 매일 10명씩 살해된다고 생각해봐요. 끔찍한 겁니다. 뭐 조선족 사람들 만든 영화 속에 뭐 살인범으로 캐릭터를 해가지고 한 거 보고도 우린 조선족 사람들 보면 무섭다 그러는데 조선족 저리 가라 해요. 이 사람들은 참수를 하자. 참수. 아이고, 그죠? 10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테러죠. 그래서 요 위에 이제 사진은 요건 이제 테러 그래프인데요. 뭐 진한 색깔일수록 뭐 많이 일어난다 그런 겁니다. 1,200명 테러 군자가 있어요. 1,200명이면요. 4개 중대입니다. 이게 4개 중대가 더 되지. 6개 중대네. 6개 중대예요. 중대. 군대로 치면은 1중대 200명 정도 되거든요. 와, 그게 그냥 일반 여러분이랑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길거리에 있어요. 그런 애들이. 역시 여기 어디예요? 프랑스, 독일. 프랑스, 독일. 여기 600명 있고요. 여기 영국에도 600명 조사 리스트에 러시아 뭐 너무 많고 여기 뭐 1,500명 있고. 벨기에 엄청 많고. 그래서 벨기에 허술한 치안 문제를 틈타서 이 테러리스트들이 활개치기에 아주 좋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브뤼셀이나 서쪽 몰렌베이크 지역에는 아프리카 출신 무슬림, 그 흑인들 집단 거주 지역이 있어서 테러범들이 대원을 모집하거나 테러 모의하기가 아주 그 길목 역할을 하니까 너무 좋다. 너무 많다는 거죠. 테러. 포악한 거 당연히 안 된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읽었습니다. 11번째 일부 다처제입니다. 일부 다처제를 저는 다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다 못하더라고요. 한 10% 제가 볼 때 한 20% 된다고 보는데 10%만 무슬림이 일부 다처제를 하고 있대요. 왜냐?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일부 다처제를 하려면 그들도 법이 하나 있는데 4명에게 5명에게 똑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야. 내가 샤넬백 사주면 4명 다 사줘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맘한테 끌려가 또. 그러니까 그거를 알기 때문에 똑같이 해줄 수 있는 능력자 재력가만 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이 하면 되죠. 똑같이 비닐백 사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 정도 지혜를 써야죠. 그죠? 왜 샤넬을 사죠? 똑같이 쇼핑백 사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코스트코 쇼핑백 4개 딱 해주면은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일부 다처제를 하면은 모든 부인에게 공평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10%의 무슬림들이 일부 다처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0%는 좋게 넘어갈 거다. 역시 이것도 영국과 프랑스는 법적으로 합법으로 승인을 해버렸어요. 우리나라에 이거 오는데 어느 남자가 싫어하겠어요? 불신자 남자들은요 그냥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합니다. 그냥 불신자 남자들은요.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 정말 화가 났던 동생, 같은 계급은 뭐 훈련병이니까 똑같은데 다 저보다 중대장도 저보다 나이가 어렸으니까 제가 31에 입소했거든요. 훈련소에. 그러니까는 거기 애들 수준이 뭐 그냥 애들이죠. 이제 20살 뭐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학생이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고, 너는 이제 훈련 마치고 공익 요원 복무 마치면 이제 뭐 할 거니? 남자애들이 뭘 한 줄 알아요? 저는 결혼 전에 100명의 여자랑 자보는 게 제 꿈이에요. 이러는 거야. 걔 이름도 아직도 안 잊어버렸어. 범우 이놈. 김범우. 이 정신이 이게 제대로 박힌 거야 이놈이? 뭐? 내가 그랬어요. 그게 네 딸도 그렇게 되길 바란다. 제가 그랬죠. 그래서 걔랑 저는 이제 훈련소 수료할 때까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너 네 딸이 그래도 너 그렇게 할 거냐? 100명의 여자랑 자보는 게 네 꿈이다? 정신 차려 이놈아. 그리고 너는 꿈이 뭐니? 뭐 그런 얘기들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슬람 애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불신자 남자애들의 수준이 그럴진데 합법적으로 결혼을 4명의 여자와 함께 살 수 있다 한다면 여러분 이거 싫어할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불신자들이. 야호! 하죠 그냥. 그리고 실제 선교사님들이 그 이슬람 지역 선교 갔다가 역전도 당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실제 목사님들이 이슬람 개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뭐 말씀 읽었으니까 그건 또 찾아볼 필요 없고요.
이건 정확히 하나님 말씀과 다 깨지는 거예요. 어긋나는 거예요. 뭐예요? 사회 문제, 이슬람 증가와 사회 문제. 마지막으로 12번째는요. 자국민 이민이 증가한다 하는 겁니다. 나라가 지금 뭐 이 꼴인데 여기서 여러분 살고 싶겠어요? 아우 못 살겠다 그냥. 독일인들, 프랑스인들이, 영국인들이 그냥 딴 데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멀리서 찾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제가 연구해보고 찾아보니까 자료가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 해외 이주자 비교 그래프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탄핵당한 정부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16년에 이민자와 그죠? 그 다음에 2017에서 20년에 이민자를 보면은 91% 증가했어요. 살기 싫다 이거예요. 이런 나라에서. 그리고 이민 가는 분들이 옛날에는 뭐 망해서 가고 막 이러지만 요즘엔 누구냐? 이 정부에게 세금 뜯기기 싫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뜨는 거예요. 다 돈 들고. 그럼 우리 자국은 더 세수도 줄고 일자리 창출도 청년들 더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해외로 다 빠져버리니까요. 이 정부 때 문제가 많았다 이거죠. 그래서 문재인, 난 가겠다. 난 이 나라에서 못 살겠다. 다 짐 싸고 나가는 거예요. 짐 싸고 나가.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슬람이 들어왔다. 여러분 아이들을 여기서 여러분이 살으라고 정말 단호하게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독일과 영국처럼 됐다고 하면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라 할 것 같아요. 청교도처럼. 어떻게 살아요? 지금 제가 요약한 것만 12개고요. 더 있겠죠. 하고자 한다면. 탈한국과 유사한 현상이요. 탈북과 유사한 현상이라. 그죠? 얼마나 사랑하는 나라요, 고국이요, 믿음으로 세운 국가인데 누가 떠나고 싶겠어요? 근데 이런 일이 이미 일어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준비되고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무슬림을 사랑해야겠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을 경계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전도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또 나가서 건강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어다. 남편 한 분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아내 한 분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은 십계명 파기예요. 욕심과 탐욕이에요. 탐욕. 더 심각한 건 솔직히 말해서 그 아내 남편 한 명도 잘 컨트롤 못 하겠잖아요, 여러분. 그죠? 어디 4명을 꿈꿔 근데. 그럼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한 명한테나 잘하자. 따라하세요. 한 명한테나 잘하자. 아멘. 네. 무슬림 증가와 사회 문제를 우리가 12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복음과 성경의 진리는 이 12가지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살으라고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이런 죄악들, 야곱 때부터 아담 때부터 이어져 온 이런 죄악들을 청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보고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하라고 권장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또 이런 12가지에 빠진다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욕보이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부디 주님이 청산하신 이 경건하고 거룩한 교회와 사회를 우리 후손들에게 잘 지켜서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서울의 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시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무슬림 증가가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두 번째는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무슬림들을 한편으로는 경계해야 되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정말 했어야 되는데 인종차별하고 꼭 무슬림이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 또 우리 한국에 일하러 오는 사람들을 인종차별하고 무시하고 경제 홀대하고 그랬던 거 없습니까?
회개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간구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유럽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미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동남아에 있는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다시 복음의 서진을 일으킬 수 있는 주의 선교자적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